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가끔은 이제 사람들이 내 얘기를 책으로 쓰면 내 얘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 다 드라마틱하고 그렇죠.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혜진 씨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가끔? 저는 뭐 책으로 쓰는 건 좀 자신이 없고요. 드라마를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드라마. 예, 근데 그 장르가 아주 변화무쌍해서 여러 장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드라마 나오면 제가 꼭 열심히 돼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만나볼 분은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이분은 글을 쓰시는데요. 이분의 글 속에는 굉장한 따뜻함이 묻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전하는데 앞장서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이분 성함을 얘기하면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작가분이 무려 10작품이 넘는 그런 글을 우리나라 중학교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 너무나 궁금하실 텐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슴 찡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로 430만 독자들에게 감동을 줬던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작가. 그런데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명성 속에 가려진 극심한 이명과 우울증. 어마어마한 고통 앞에 절망과 희망을 오가며 신음했고 그 가운데 다시금 깊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는 이철환 집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작가님. 최고의 작가십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연탄길 하면 떠오르는 이철환 작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철환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집사입니다. 정말 그럼 이렇게 나오신 거는 처음이신가요? 새롭게 하셔서. 저 두 번째예요. 2005년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뭐 이철환 작가님 앞에는 수식어가 연탄길이 이렇게 따라붙게 되더라고요. 본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연탄길은 저한테 그 애증이 있는 책이라서 그런지 애증이 정이 가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연탄길이 저를 쓰러뜨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탄길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신 작가시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총 몇 권의 책이 나왔나요? 이번에 신앙고백집까지 해서 24권입니다. 24권. 그래도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더 애착이 가고 마음이 가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지금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위로라고 하는 책에는 그림이 205장이 들어가요. 그림이요? 거의 스케치북 크기만한 그림 205장을 그려서 책 한 권에 넣겠다는 생각은 좀 미쳤다는 생각일 수도 있었는데 유난히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갑니다. 위로라는 책.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낸 신앙고백집은 그야말로 신앙고백집이니까 제가 아무도 속일 수 없는 고백이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제 알몸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쓴 것이니까 보면 그냥 마음 짠하기도 하죠.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이철환 작가님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또 책을 통해 소통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독자들이 혹 종교적 문제로 반감을 갖거나 또 거기에 작가로서 부담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본인은?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셨나요? 저는 이번 책을 쓸 때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큼 소중한가 그거에 관한 말씀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뭐 크고 작게 부딪히는 반감의 문제는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참 글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철환 작가님이 원래는 네. 꿈이 네. 작가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화가셨다는 아, 거예요. 화가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 얘기 듣고. 사실 그림까지 잘 그리면서 네. 글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원래 네. 어릴 때 꿈이 화가셨다고요. 네, 어릴 적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고요. 네. 네. 어머니한테 저 화실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집안 사정 너도 뻔히 알고 있잖아. 그림은 네가 나중에 커서 배워도 되는데 네. 어머니가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예, 더 이상 조르지 못했지만 화가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고 저 혼자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연탄길 초판 나올 때 일권에도 제가 그림을 그렸고 최근에 나온 세 권의 책에도 제가 일러스트를 직접 다 했습니다. 근데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건 화가만큼 그림 잘 그리지 못하지만 글을 쓴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이번 신앙고백집에도 32장 그렸는데 사실 그림 그리는 게 재미도 있지만 그걸 원고 쓰는 것만큼이나 되게 혹독하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보통 어릴 때 그 교회에서 꼭 글 잘 쓰는 문학 소년이 있기 그렇죠. 마련이잖아요. 교회 근데 오빠. 이렇게 이철환 작가님 보면은 딱 전형적인 교회 오빠 느낌이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게 되신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여름 성경학교가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갔던 시간이었어요. 예. 비슷해. 네. 그때 일들은 어쩜 그렇게 낱낱이 기억이 되는지 네. 그때 제일 놀라웠던 건 그때 전도사님이 네. 계셨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한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40쯤 되셨을까요? 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다정하고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좋은 전도사님이 기도 시간만 되면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우세요. 네. 기도 중간에 늘 우세요. 그때 어린 마음에 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전도사님을 저렇게 울게 할까? 매번. 네, 그런 어린 시절에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때가 제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초등학교 1년 네. 시절. 아마 처음 이렇게 예. 신앙적인 거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릴 적. 아, 그랬나 봐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에서 뭐 어머니 아버지도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에는 좀 교회를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때도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 만나고 나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아내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나는 아내 잘 만났다. 내가 잘 만났습니다. 네. 사실 이철환 작가님의 글은 많은 분들이 뭔지 모르게 그 힘이 있어. 예. 굉장히 부드러운데도 힘이 있고 마음에 그 속에 와닿고.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는데 네. 그 이유를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 같아요. 아, 저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진짜 힘이 있구나. 네. 특히 이제 이철환 작가님이 그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시는데 그렇죠.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네. 총 10편의 글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소개됐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뭐 한 편도 아니고 10편씩이나. 네, 뿌듯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본인이 정작 교과서에 내 글 실린 거 보시면 어떠세요? 그런 말 있죠. 큰 기쁨은 있어도 긴 기쁨은 없다고. 네.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요. 저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 자신한테도 말하고 제 아내한테도 말하지만 나는
유명해지는 것도 바라지 않고 내 책들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바라는 거 바라지 않아. 제 아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멋있는 사람 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에게 멋있는 사람 되고 싶은 거 딱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것만이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걸 통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 따님이 두 분이시죠? 네. 네. 이제 그 따님들이 아빠 글이 교과서에 실린 거 공부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시절에 네네. 했었죠. 너무 신기했을 것 그럼 같아요. 어때요? 반응이 아빠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희한해하고 그러던가요? 별말 없던데요. 네. 무덤덤. 아,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비슷하구나. 네. 아, 요즘은 그 이 작가님이 강연자로서 그렇게 바삐 보내신대요. 네. 주로 어느 쪽에서 메시지를 전하시나요? 교회 집회의 간증으로도 많이 가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기업도 간혹 가고 선생님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교육자분들. 교육청에서 네. 행사 선생님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소외계층의 분들을 또 많이 만나요. 또 위로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하고 함께하는 문학기행도 벌써 여러 차례 함께했고, 네. 소외계층의 분들 많이 만나면 많은 걸 느끼고 배우죠. 오히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을 읽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철환 작가님의 그 이야기, 지금 목소리, 네. 톤 이런 것들이 동화를 들려주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우리가 토크를 하는데 한편의 이야기, 글을 읽는 것 같다. 네. 아주 너무 지금 편안하게. 행복해지는데. 근데 강연 뭐 잘하시니까 또 따로 있었더라고요. 잘하시는 이유 예, 또 알아보셨어요? 예, 알아봤어요. 추천했는데. 아니 그만큼 지금 콜링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어필이 되는 거니까. 그럼요. 네. 우리 이 작가님이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쳤었대요. 아, 예전에? 네.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국어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영어를? 근데 제가 입시학원에서 입시 학원. 네, 마이크를 들고 거의 한 10년 정도를 강의를 했거든요. 언제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연탄길 그 집필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아. 대학을 졸업하고. 네, 바로요. 아. 네. 그 제가 입시학원이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노량진 주변이 신림동, 그다음에 봉천동, 뭐 상도 일동, 그 당시에 다 달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 가난한 형편은 뭔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 같은 걸 주잖아요. 네. 근데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제 마음속 아픔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씩 둘씩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편지도 써주고 싶었고요. 근데 그렇게 소통된 이야기들이 모이니까 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가지고 아이들과 서로 네, 소통하는. 네, 편지를 주고받고 그랬던 이야기요. 네네. 거긴 구체적인 이제 드라마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원고가 꽤 모였는데 처음에 이제 그거로 책을 낼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누군가를 위로했고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던 사람의 이야기, 그다음에 치유받은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 속에 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다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학생들에게 일단 허락을 구하고 그것을 조금 더 고쳐서 연탄길 속에 원고 속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 원고들이. 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출판이 딱 되셨나요? 아니고요. 네. 저는 처음에 제 원고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첫 번째 출판사 가면 당연히 출간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네. 그 글들 속에 진심이 묻어 있었고 그러니까. 감동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뭐 자기만의 진실에 대한 착각, 네, 음.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번번이 거절당했고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한 5번, 5번 총 거절당한 건 5번 거절당했는데
그 사이 3년이 지나갔어요. 거절당하면서. 근데 그 3년이 허송세월이 아니었던 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 원고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이나 두 번 만에 채택되는 원고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뭐 무명을 핑계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제 원고가 형편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젠 송두리째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고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출판사에서 이제 채택이 되어서 연탄길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정말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몇 부나 판매가 됐나요? 지금도 굉장히 스테디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네. 한 430만 부 정도 나갔습니다. 와, 대단한 거죠. 430만 부면. 내 책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일으키는 책일 거다라는 기대를 그때도 하셨는지요? 아니요. 그렇죠. 네, 못하셨을 것 같아요. 못했습니다. 왜 못하셨을까요? 네, 그렇게 거절만 당했고 상처로 가득했는데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그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무명 글쟁이였고 그러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제 책이 많이 나가고 이제 독자들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까 춤을 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정작 저는 춤을 춘 게 아니라 그로부터 거의 5년 동안을 캄캄한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들어서는. 그게 제가 연탄길 원고 1권, 2권, 3권을 준비하는 동안이 그 기간이 한 7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입시학원에 있을 때라서 저는 이제 아이의 아빠였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죠. 이제 입시학원에서 경제활동을 한 거고요. 그거 마치면 집에 와서 11시나 12시 밤 그때부터 보통 새벽 3, 4시까지 연탄길 원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뭐 저한테 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낮부터 밤까지 일하고 또 새벽까지 일하고 7년 동안 그러니까 5걸음도 걸을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워서 걸음을 걸을 수 없었어요. 수면을 못 취해서 그러신 거죠? 몸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면역 거죠. 체계가. 건강이 무너진 거죠.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벽을 붙들고 가야 할 만큼 그리고 또 귀에서는 양쪽 귀에서는 그 고막을 찢을 것처럼 그 이명 소리가 굉장히 컸는데 길 지나갈 때 보면 이명 소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뭐 보일러 소리, 뭐 애기 울음소리, 뭐 여러 귀뚜라미 소리 이런 게 있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제가 겪었던 소리였는데 길을 지날 때 보면 둥근 전기 쇠톱 있잖아요. 그거로 쇠파이프 자를 때 나는 소리요. 그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인데. 네, 사람들 막 귀 막고 가거든요. 양쪽 귀에서 그게 1999년부터 지금까지 제 양쪽 귀에서 들려요. 아, 지금도 들리세요? 지금도 들려요. 어제 그제도 무지하게 고생했고요. 오늘은 조금 작아졌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그 당시에 걸음을 걸을 수 없으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 누워 있으면 양쪽 고막을 찢을 것처럼 그런 큰 끔찍한 소리가 들리고 그게 1년이 되어도 낫지 않으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예, 우울증이 와서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더 발전했고요. 그래서 뭐 밤이 되어도 제 방에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늘 죽고 싶은 마음, 자살 충동 같은 거요. 아주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탄길만 생각하면 제 가슴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왔습니다. 그 연탄길만 아니었으면 제 삶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과로하느라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이 작가님 뵈면요, 굉장히 평안해 보이시잖아요. 네. 귀 속에서 그 이명이 들릴 거라고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축복도 주시면 왜 이거를 완쾌 안 시켜주실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어느 날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가 저는 정말 무슨 그 카프카 말한 얼음판 위를 도끼로 쩡 하고 가르는 듯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지금 어쩌면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명, 어지럼증 이런 것들은 어쩌면 제게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제가 더 힘들게 저를 막 밀고 갈 때요. 극한까지 밀고 갈 때 신호를 줘요. 귀 소리는 더 커지고요. 이명 소리는 더 커지고 어지럼증은 더 하고요. 네. 그러니 너를 절제하라는 분명한 신호인 거고요. 사인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만나는 분들은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께 아무리 보잘것없는 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더라도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히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분들께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네. 그 심정을 이해한다고요. 네. 그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신앙적으로 승화돼서 이렇게 고백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게 되죠. 어떤 날은 네. 좀 이렇게 좀 몸이 좀 편한 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네. 이런 고백이 나올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고백도 많이 했고요. 네. 근데 다시 이렇게 막 귓소리 커지고 그러면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했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인간이니까 뭐 네. 고통 앞에는 또 좌절도 하고. 네. 근데 또 궁금한 네. 것은 아까 전에 그 이명의 고통 때문에 음. 굉장히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네. 계시는데 집필을 하실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때 5년 동안 네. 그 캄캄한 지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끔찍한 이명 고쳐지지 않으면 이 어지럼증 고쳐지지 않고 우울증 고쳐지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이거 없애주셔야 합니다. 라고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원망했죠.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당신이나 많이 해. 난 안 해. 오늘부터 기도. 근데 제 본심은 그거 아니었어요. 네, 저는 기도마저 놓으면 정말 제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느 날 제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참 눈물 나는 이야기였어요.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만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네. 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셨어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아내 귓가로. 할아버지는 한 걸음도 못 걷고 겨우 반걸음씩 내딛고 있는데요. 그 반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반걸음을 걷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매번 주여 힘을 주세요라고 그 고백하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 얘기 듣는데 그날 내내 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네. 어떡해요. 저에게 이 어지럼증에 대한 공포, 이명에 대한 공포 이것만이라도 좀 없애주십시오, 주님. 아주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그거에 대한 공포를 조금씩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냐면 등산화를 신고 양쪽에 등산 스틱을 들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산이니까요. 네. 산길을 느릿느릿 계속 산책을 했어요. 네. 이제 두려움이 없으니까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산책을 하니까 실제로 몸의 컨디션은 날이 갈수록 거죠. 좋아지고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도 이명도 더 줄어들고 어지럼증도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 아무리 약을 먹었어도요. 저는 신앙이 없었으면 못 일어났습니다. 그 이명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소리를 듣지 말라고 네.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큰 소리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또 이명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귀 한쪽이 안 들리세요. 귀 한쪽이 안 들리시니까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우렁차게 하세요. 마이크를 최대한 해놓고서 최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그 안에 있으면 막 심장 박동이 굉장히 커져요. 저는 이명이 있으니까 그 소리가 너무 민감하게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커지면 막 손발도 굉장히 차가워지고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할까?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봤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네, 좀 나을까. 이렇게라도 들려오면 되는데 거긴 또 안 들렸어요. 네. 직접적으로. 네, 잠옷실도 엄청나게 크게 들렸고요. 네, 스피커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 예배당 창가가 있었어요. 네. 거기는 뭐 비를 가릴 때도 없고 눈을 가릴 때도 없는 곳인데 그 창가에 옆에 서면 목사님의 목소리가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적당한 크기로 들려요. 또박또박 들려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제 예배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뭐 한여름에는 장마 때는 그냥 그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들고서 거기서 말씀을 들었지요. 잘 안 들려요. 빗소리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추워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거기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났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이건 나의 의지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일 테고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실 테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런 믿음, 확신. 네, 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아픔의 시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서 네.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예전에 그 솔직히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 우리에게 애통하는 상황, 심령이 가난한 상황 만들지 말아 주셔야죠. 그런 상황 다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네. 그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그 캄캄한 시간이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때 연탄길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그 장단에 계속 춤을 췄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큰 병이 걸렸을지도 모르고요. 교만한 병. 네. 그래서 그 슬픈 시간, 그 시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만나고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이 그 슬픈 시간에도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겐 복된 시간인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격적입니다. 일부러 좀 이렇게 소외계층들도 더 많이 만나시고 저희가 듣기로는 네. 그런 고백을 본인이 안 하셨지만 아마도 그런 이야기 네.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좋은 데만 가서 강의하고 좋은 자리에만 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철환 작가님의 의지 속에는 그게 아니죠. 더 낮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어둠에서 일어날 무렵이요. 그때 5년의 그 캄캄한 시간에 일어날 무렵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데 하나님 저 일으켜 주시면 저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네. 저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을 때 저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알고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 작가님의 그 글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졌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아픈 친구를 위해서 제가 문자를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말인데 그는 어둠의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어둠의 빛은 어둠 속에 있는 뭐 한 줄기 빛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캄캄한 어둠 그 가슴을 확 열어보면 눈부시게 환한 빛의 속살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직 어둠만이 인도할 수 있는 빛, 캄캄한 시간만이 깨닫게 해주는 것.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 동안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저는 제가 울 때 주님은 저를 그냥 위로하시는 분인지 알았는데 주님도 옆에서 함께 우시는 분이었고요. 제게 기쁜 일이 생기면 주님은 단지 저에게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제 옆에서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석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그 아픔의 시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 아픔이 가르쳐 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아픔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겸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을 확 명언으로 네. 이렇게. 네. 끝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저는 제가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사람 불편했거든요. 모든 말에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좀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인생이 많이 이렇게 변화의 계기가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번에 낸 그 신앙 에세이집을 통해서 아마 이철환 작가님의 그 고백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정말 그전에는 그냥 글로 위로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는 진짜 멋있는 글을 쓰는 작가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방송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네. 대중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인생의 후반전 네. 새롭게 네. 하소서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이철환 작가님 되시길 기도하고 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통당함이 내게 유익함이라 내가 일어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철환 작가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도전받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때로 실족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고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철환 작가님의 고백처럼 그저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과 우리의 감사를 받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절대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 그 답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